입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그 한 예배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왕되신 주께,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다시 하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에. 위로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로 한 주간 품어주시고 이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으로 회개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셨지만 세상의 지혜에 근심하며 예수님을 바라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이전을 두고 기도와 여러 가지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많이 부족합니다.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순종하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향해 선교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차세대와 청년들과 가정과 주님,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여 삶을 다스리는 승리하는 슬기로운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사역과 사명자들에게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김철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가 있으시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예배당 입구에 7월에 생명의 삶이 발간되었습니다. 7월 말씀은 열왕기하 6장에서 17장까지 말씀입니다. 7월 한 달도 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보내시는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월 2일 화요일 저녁 7시부터는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한 중보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의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순모임 방학이 7월, 8월입니다. 우리 방학 중에도 우리 순원들 간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 따뜻한 관심 가운데서 함께 교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4일부터 8일까지 우리 김철희 목사님 부부와 우리 니시다 토모코 카운셀러가 관계기술 세미나 트레이닝 본 훈련 참가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2일 저녁 7시입니다. 우리 온누리 세라핀 합창단 공연이 아베노 구민센터에서 열립니다. 온누리 세라핌 합창단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구성되어서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연주와 노래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합창단입니다. 우리 전도의 기회로 삼아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많은 참석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부터 12월 14일까지는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총 16회입니다. 인덱스 바이블 성경 공부 과정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고 강사로는 김철희 목사님께서 또 한국어로 해주시는데 일본어 동시 통역도 있습니다. 듣기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이름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7월 28일 날 주일 교회에서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각 순장님이나 또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9일부터 12일까지 우리 한국 온누리교회 회복사역 본부장님이신 이기원 목사님과 또 13명의 회복사역팀을 모시고 관계기술훈련 세미나가 열립니다. 상세한 사항은 전단지를 참조하여 주시고 또 주위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트랙 1은 그 대상은 누구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교회 분들도 또 소개해 주시고 같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트랙 2, 그다음에 트랙 3은 트랙 1, 2를 각각 수료하신 분에 한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참가비 참고하시고 신청은 7월 2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통역과 번역과 또 당일에 도와주실 봉사자분들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와 또 봉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더 해달라며 부탁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 거의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 무리를 본 유대 사람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대하며 모였겠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 말씀을 거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 사람들의 빛으로 삼았으니 이는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이방 사람들은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한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그 지방 전체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을 선동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했고 결국 그 지방에서 그들을 강제로 내쫓았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붙어 있던 먼지를 그들을 향해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새가족 수료식 있겠습니다. 우리 김수은 형제님, 네, 우리 김수은 형제님이 4주 모든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또 축복하고 증서를 드리겠습니다. 성명 김수은, 위의 사람은 온누리, 오사카 온누리 교회의 4주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기에 이 증명서를 드립니다. 2024년 6월 23일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 목사님 대독으로 드립니다. 네, 귀한 청년이신데 오셨으니까 근데 7, 8월이 지금 순회 이제 방학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좀 나누고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방학하시지만 방학에 들어가지 마시고 순회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같이 나누는 그런 귀한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그동안 좀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맛돔에 요약하는 그런 좀 말씀을 하면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지금 13장 우리가 42절에서 52절 오늘까지 이제 13장의 마지막 절까지 읽었는데 13장, 14장은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로마의 전도를 4차 전도라고 얘기하는데 하는 그 앞에 제일 중요한 전도죠. 전도 여행 첫 번째이기 때문에 교회가 없었고 그 교회를 세우는 뭐든지 이게 시작할 때가 좋은 거예요. 그죠? 막 이렇게 막 개척하고 이럴 때가 그 기쁨이 힘들고 너무너무나 아주 고생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때가 역시 제일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피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그런 도전이 되는 자리에는요 계속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도전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은요 속어를 써서 죄송한데 깔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전 정신을 가지고 계속 사람이 이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지 그냥 평범하게 그냥 간다. 그거는 디그레이딩. 그냥 정말 깔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앞을 보고 전진을 해야 되는 것이죠. 1차 전도 여행의 13장, 14장은 계속해서 그런 정신이 그러한 놀라운 그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1차 전도 여행의 그 특징을 하나 정도 먼저 말하자면 교회 공동체가 선교를 감당한 거예요. 지금은 선교 단체에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많이 뺏겼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이 초대 교회에서도 교회 공동체가 선교를 감당했지 무슨 대리가 대신해주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대신 네가 전도 좀 해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나 크신 분들은 어쩜 이렇게 교회를 데려오시는 거로 끝내면 안 되고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그런 거예요. 그런 분에게 변증적으로 이렇게 설교 아니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레벨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초대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깨어 있었기 때문에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깨어 있는 교회이냐 아닌 교회냐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전도하는 교회인가 안 하는 교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수요 예배도 방학이고 7월에 한 달 정도죠.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순도 방학이에요. 그래서 방학하면은 그냥 쉬면 안 되고 크리에이티브한 창조적인 쉼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생각하면서 이번에 수요 예배를 끝나고 한 달 정도 있는 시간 동안 수요 예배에 한 3, 40명 이렇게 늘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방학은 하지만 제가 다시 도전을 하려고 그래요. 혹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 한 달 정도 오신 분들은 오세요. 그리고 와서 제가 간단하게 우리 중보기도도 하고
또 전도하는 것들도 좀 알려드려서 나중엔 그리고 오신 분들은 좀 개인 기도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축복 기도도 해드리고 그리고 중요한 건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그래요. 같이. 예. 뭐 목회자로서 뭐 이거 누가 시키는 일도 아니고 뭐 안 해도 되는데 그렇다고 뭐 성도님들을 바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죠. 저서부터 저도 성경 가르치고 뭐 바쁜 거로 하면 뭐 새벽부터 밤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제가 그 영성을 위해서라도 같이 근데 혼자 나가면 목회자라도 되게 공격도 받을 수 있고 또 사비시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을 같이 한번 나가고 싶은 이 마음이 저에게 왜 생겼냐. 일본에는 99%가 지금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도톤보리까지 가는 저 신사이바 스지죠. 가서 뭐 많이 가서 가봤자 강밖에 없잖아요. 뭐 그 그리코를 보겠다고 뭐 사진 찍고 그 끝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예. 근데도 저렇게 많은 인파가 지금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깨어서 교회 안 온다, 교회가 적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교회가 안 되면 나가면 되죠. 저렇게 많은데. 예.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정말 전도하고 영혼에 대한 그 갈급함을 생명에 대한 그 갈급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죽어 있으면요 선교에 대한 관심도 안 갖고 전도에 대해서도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감각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마 하나님께서 더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뻔한 그냥 현상 유지하는 이런 교회를 만든다면 그건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선교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강력하게 주도하셨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파송을 받았고 또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은 또 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파송당하는 사람도 파송하는 사람도 다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다 이 말이죠. 성령께서 선교를 강력하게 주도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목회자 혼자 들어서도 안 되고 같이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영적인 공감대. 그냥 목회는 목사님에게 혼자 맡겨놓고 뭐 목사님 바쁘게 혼자서 잘하시니까 잘하시잖아. 그거는 격려가 아니라 우리는 헤어지자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같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콩고를 위해서 선교사를 돕고 있죠. 목회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저도 아는 사람 많아요. 선교사 전 세계에 깔려 있어요. 그건 옛날 목사님이 하시던 거니까 저는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뭐 좋든지 안 좋든지 신경 안 써요. 이러면 그것도 되게 힘든 거겠죠. 예. 제가 왜 여기에 이 기도하느냐? 교회는 연속성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 충만하여 안수해서 보냈으면 그들이 하는 일들을 사역을 계속해서 중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콩고를 간다 그러면요, 그 콩고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치러야 되는데 표현은 희생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일을 감당할 때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때 교회가 축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서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초대교회가 이제 이 교회의 특징이었다면 한 가지 더 있는데 여러 가지 지역이 있어요. 13장, 14장 그 1차 전도 여행에 다니는 지역이 있었는데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16개의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2가지만 나와요. 그래서 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그 위에 수리아 지방,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있고 지금의 터키 지방에 이 비시디아 지역에 또 안디옥이 있어요. 2가지만 나와요. 근데 비시디아, 수리아 이런 거 빼고 안디옥 교회 이렇게 한다고요? 네,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 파송하고 거기로 1차, 2차, 3차 다 전도 출발을 하고 와서도 그 본교회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가서도 보고하지만 그 수리아 교회 갖고 또 나누고 하는 그런 교회, 플랫폼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죠. 계속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를 이번에 관계기술 세미나를 하는 것도
우리가 정말 얼마나 바쁜 게입니까? 솔직한 말로 최근에 제발 목사님 힘들어요. 그만 좀 받아주세요. 막 그래갖고 제가 조금 줄이려고는 해요. 예, 그렇지만 정말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무슨 로비를 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이 오사카를 이렇게 오시는 건 그냥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도 기도하고 엄청나게 준비해갖고 우리가 콩고 가는 것처럼 하셔갖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런 걸 받아줘야 될 교회가 우리는 힘들어요. 사람 오는 거 싫어요. 그러면 저는 힘들어요. 아무도 안 웃어요 진짜. 네. 심각한 걸 제가 웃기게 얘기한 거죠. 네. 그래서 받아주셔야 돼요. 물론 저희가 더 말씀 중심으로 이 2학기 때는 더 통독을 하고 인덱스 바이블도 못 오시더라도 모든 분들이 다 성경 읽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읽으려면 너무 세게 몰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2장씩만 지금. 그래서 언제 읽어요? 아니 다 못 읽어도 좋으니까 교회가 전체가 하나의 영성이 돼서 성경 읽는 그러한 그 습관이 들도록 그리고 같이 가도록 대부분 이 1월 달부터 한번 읽어보자 이러는데 이번에 7월부터 다시 한번 저희가 다시 또 허리띠를 좀 메고 영적으로 좀 긴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그러면 성경을 잘 읽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들리기 때문에 방황할 시간이 없어요. 13장, 14장에서 여러 가지 지역이 나오는데 수리아 안디옥, 또 키프로스, 구브로라고 그러죠. 구브로가 있고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 지금의 터키 땅이에요. 거기를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전도해요. 인터넷도 없고 자동차는 물론 없고 이런 곳에 전도를 찾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번에 콩고를 가는데 40시간을 간대요. 40시간. 놀라신 분 계셨죠? 금방. 옛날에는 40시간에 갈 수 있다면요. 그거는 그렇게 빨리 이럴 거예요. 근데 지금 뭘 거길 가는데 40시간. 그러면서도 갈 필요가 있냐? 그거 완전히 지금 틀린 거죠. 물론 비행기 있는 시기와 시대와 없는 시대가 틀리다는 건 알지만 옛날에는 아날로그도 있기 전부터 다 손으로 정말 걸어서 한 땀 한 땀 장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갖고 이방인 전도가 돼갖고 지금 우리가 믿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순도 방학하고 수예배도 방학하지만 여러분들이 순장님 또 순장님에게 맡기면 안 되고 순원끼리 서로 같이 식사도 한번 하고 또 그동안 안 나오신 순원 있으면 좀 찾아가고 이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지역을 비시디의 안디옥이나 뭐 이렇게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나 이렇게 다니는 이런 지역들에서 중요한 건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죠. 사도 바울이 뭘 하냐면 안식일에 이 메시지라는데 이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 구약을 관통시키면서 신약으로 이해해서 구약에 일어난 사건을 잘 설명했고 신약에서 이것이 의미가 뭐냐.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런 거죠. 그냥 뭐 지명과 인명, 사람 이름만 딸딸딸 외우고 몇 장 몇 절이다.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오느냐 이것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었는데 의미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읽는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연애 편지 읽듯이 깊이 묵상하고 계속 그 뜻이 무엇인지를 행간에 숨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의 이 모든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잘 이해해서 신약의 예수님의 의미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무슨 설교라고 하냐면 구속사적인 설교다 이래요. 구속사. 구속이라는 게 뭐죠? 구원의 역사예요. 값주고 사서 어떻게 구약을 통해서 완전한 것이 오기 전까지 구약에서 설명되고 사람을 어떻게 언약이나 계시를 주어서 잘 설명하다가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계시의 모든 완성으로 남으신 이 사건을 딱 이해하는 거.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한 설교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구원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다니셨는데 교양으로 인격으로 착하는 거나 윤리나 도덕으로 다니면 안 돼요. 물론 저희가 나쁜 짓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의미를 잘 알고 다니셔야 돼요. 교회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고 자기도 구원받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런 그 역할을 하는 곳이지, 여기 와갖고 윤리 도덕으로 무슨 공자할 맹자하라고 한국의 유교적인 것으로 뭐 먼저 인사를 잘해라는 동 이런 거로 교회를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인사를 잘해야죠. 착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근본적인 의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구원의 공동체,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한 설교가 구약을 잘 설명했고 신약의 예수님으로 잘 풀어내는 이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 구브로에서, 키프로스죠, 구브로에서 설교를 하는데 바예수라는 마술가가 있었잖아요. 마술가를 딱 설교를 해버리잖아요. 물론 딱 정제도 하지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변증적으로 논쟁을 딱 하는 거예요. 그냥 입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싸워서 그냥 내가 달변이고 말 잘해갖고 그 사람의 입을 막아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진리로, 성경으로 그 마술사의 입을 막고 듣는 주의가 그것을 듣고 아 맞아, 이렇게 영적인 싸움에 이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일본에 계시지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나가서 계신 그곳이 교회예요. 그 영역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그 영적인 보루로 이렇게 다 주신 거예요. 자기의 영역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일본식으로 따라가고 그냥 일본은 이렇게 인사만 하는 거고 그냥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문화를 존중해, 존중하고 당연히 말도 배우고 당연히 그렇게 일본 사람들 리스펙트 해야죠. 그렇지만 말을 할 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땐 복음도 히카에 때 미덕으로 말 안 하는 게 좋은 거야 해서 말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믿어요? 사도 바울처럼 변증적으로 논증을 성경을 통해서 조목조목 잘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했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선교의 특징인 것처럼 이 시대에도, 물론 일본은 일본에 맞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복음의 본질이 변질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변증을 잘하려면요 성경을 잘 하셔야 돼요. 성경을 잘 알려면 잘 읽어야 돼요. 사람이 세계관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이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는 이렇게 바뀌어져 있었죠. 이런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42절 4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더 해달라며 부탁했습니다. 그 무리를 본 유대 사람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대하며 모욕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했고 이 사도 바울조차도 전도를 하는 가운데서 뭐 술술 다 풀린 게 아니에요. 여기서 42절 보니까 회당에서 나오는데 제발 좀 우리에게 그런 말씀 좀 더 해주세요 하면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막 말씀을 듣고자 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45절에서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선 시기심으로 가득 차갖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대하며 모욕했대요. 이 반대하며 모욕했다 이 말이 일본말로는 한따이시 구찌 기타나크 노노시다. 노노시루란 말은 저주하다 이런 뜻이죠. 구찌 기타나는 건 욕하는 거예요. 이러한 너무 좋아하시네 이 반응에. 막 그냥 막 욕을 쏴붙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왜 받냐면요 내 마음의 스폰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그만 애가 칼 들고 가서 막 이렇게 하고 막 까보면 이게 튼튼하고 자기가 면역이 강하고 좀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잘하네 칼로리 이렇게 하는데, 내가 약하면 제가 막 막대기로 날 때리려고 그랬어. 그런 조그만 거에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말이 비수잖아요. 마음이 약하고 이 정신적으로 이 영적으로 특히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거를 비수라고 생각해서 있는 대로 다 받아요. 그 상처를 다 받는 거예요. 강한 사람은 영적으로 기도하고 준비가 돼 있으면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반사. 약하면 다 당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영적인 준비를 해야지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을 전할 때 좀 더 해주세요. 호응하고 공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하고 모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용납과 반대가 같이 일어나요. 우리의 삶에.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이것을 내가 쳐낼 수 있는 거야. 성령의 이 도구 중에서 구원의 투구나 뭐 평안의 신이나 허리띠나 흉배 이런 건 다 무기 이 방어용인데 공격용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채워 있어야지 나에게 공격을 때 탁 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거슬리고 클릭이 되고 이런 건 내가 지금 뭔가 불편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강하고 하고 밥 잘 먹고 통천하고 막 뷔페에서 나가서 막 고기도 좋은 거 먹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뭐 벌써 막 튼튼해졌다고요, 속이. 근데 배고프고 외롭고 춥고 거기다가 말까지 들으면 아이고 약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지. 공감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 자꾸 묵상하면요, 쓰레기를 자꾸 뒤집어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이고 더럽다, 냄새 난다, 왜 이런 걸 버렸어. 뭘 그런 걸 묵상을 해요. 그런 건 그냥 통과시키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꽉 묶어갖고 버리면 되죠. 할렐루야. 준비를 하시고. 반은 여러분들 좋아할 거예요. 반은 모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모욕당하는 말 공감 안 해줘도 쓰러지지 마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내가 변론하고 변증할 줄 알면 상처를 안 봐요. 말씀이 없다라는 다른 말이에요. 그 말은 내 안에. 약해지지 마세요. 남의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물론 겸손해야 되고 리스펙트 해야죠. 그렇지만 너무 약해지지 않도록, 이게 영적인 공격과 영적인 도전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나가야지. 이런 준비도 안 하고 어떻게 노방전도 합니까? 노방전도 하려면 적어도 자세가 바뀌어져요. 그리고 맨 처음에는 쭈삣쭈삣 주다가 자꾸 받고 영적인 싸움으로 해서 막 이기고 그러면요, 영적인 근육이 생겨갖고 힘이 나요. 우울증에 안 걸리면, 노방전도 하시면요 우울증 안 걸려요. 벌써 준비가 되는 거예요. 벌써 온 몸의 체계가 나가서 전도하려면, 뭔가 말하려면 뭔가 알아야 되고, 복음을 핵심을 딱 갖고 나가서 자꾸 훈련하다 보면 이게 영적인 근육이 세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자꾸 어렵고 피하고 안 만나고 그러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쉬어서 쉬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우리가 엑서사이즈 이 짐에 가서 운동을 합니까? 힘들죠 그때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세지는 거예요. 면역이 떨어졌다는 건 안 움직인 거예요. 그만큼 잘 안 드셨거나 누워만 있었거나. 우리는 이렇게 이방의 복음을 전달할 때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고 너무나 좋은 이 황금 어장에 있어요. 이 일본이라는. 이 일본 땅을 구원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교회와 우리의 사역을 축복하실까. 우리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통로로 쓰임받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난과 반대, 박해도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고난이라고 쓰고 박해라고 쓰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우리 읽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왜 기도 제목 없겠습니까? 저도 가장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자녀도 있고, 자녀가 힘들 때 안 아픈 부모는 아무도 없잖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의기소침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같이 깔아주고 뭐 다 내려놓고, 그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축복은 그 고난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 문제와 같이 보이지만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게 축복으로 바뀌면서 간증자로 거듭나는데, 그것을 준비를 안 하시면 그냥 고난에 파묻혀갖고 계속 광야 생활로 40년간 헤매다가 시간도 또 효율적으로도 일을 못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모순과 역설적인 것 같지만 그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어요. 공감하는 그룹, 그리고 반대하는 그룹.
반대하는 그룹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그래 하면서 영적으로 딱 일어나고 봤더니 이제 새로운 문이 열리는데 그게 바로 46절이죠. 4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 말씀을 거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라고요? 안디옥. 어디 안디옥? BCD 안디옥. 지금의 터키 땅이에요. 걸어서 배 타고 갖은 고생을 해갖고 가갖고 만나갖고 간 곳이 회당이고 거기는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자기 동족이에요. 한국 사람들 제일 먼저 나가면 이민사회를 가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회당으로 갔어요. 근데 그 같은 동족이 바울을 싫어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막 쌍욕을 하고 노노시르 저주를 하고. 그래서 이분이 거기까지 야또 겨우 가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동족이 나를 이렇게 힘들어하고 내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와갖고 이 고생을 하려고 나 돌아갈란다 귀국 배 타자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모르고 그 세계관 무장이 안 돼 있으면 돌아가겠다고 약해져서 돌아가겠다고 마가 요한 돌아갔죠. 그런데 이 바울은 돌아가지 않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거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나는 그러면 이방 사람들에게 발을 돌리겠다. 이래서 눈을 돌리고 유럽이 전도가 된 거예요. 물론 그때는 유럽이 부흥은 못했어요. 부흥은 열매는 못 봤지만 그분의 그 한 발 때문에 유럽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 너무 안 좋아해도요 괜찮아요. 다른 데 또 문이 열려요. 비즈니스가 망한 것 같지만 너무 울지 마세요. 또 다른 길이 열려요. 나는 다친 것 같은데 기도하면 또 보여요. 환경과 상황에 고난이라고 보지 않고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다. 몇 번이나 말했죠? 안 끝났어요. 네. 그리고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문은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혔다 그래요. 선교도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고 계속 그래요. 이것을 영적으로 봐야 되고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고난을 통해서 축복이 오기 때문에 고난을 보고 물러서지 않도록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유럽의 문이 열렸어요. 그 힘이 지금 일본까지 한국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었어요? 바울이 여기서 유대인의 동족의 그 노노실이 저주를 받고 그래도 기도하고 유럽으로 갔기 때문에 돌아갔고 2000년 지나서 여기 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기에 고난과 같이 보이는 그 문제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주시는 이걸 기도해야죠. 문 열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고난에 내가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자세를 가져야지. 오늘 설교 잘 듣고 가가지고 가면서 아휴 좋은 말씀 듣고 가네. 한숨 쉬고 나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고난과 아니면 문제로 보이는 그 사람과 상황을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 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상황을 아름답게 이끌어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지. 생각을 딱 바꾸셔야 돼. 지금 문이 열린다. 47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 사람들의 빛으로 삼았으니 이는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시잖아요. 여기서 깔아주고 힘들면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걸 해야 될까요? 저걸 해야 될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뭘까요? 그럼 제가 반드시 물어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하세요?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 원하시는 거 있죠.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건 안 시켜요. 뭐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 넌 뭐 신학교 보냈다. 난 그런 말 싫어요. 왜 다리를 부러뜨려서 신학교를 보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남들이 다 막어도 나 가겠습니다. 난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권세 필요 없어요. 나 예수님 전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을 안 쓰겠어요? 마음의 소원함을 두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동족들이 반대로 했지만 나 이방인에게 눈을 돌리겠다. 딱 그 말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 사람의 빛으로 삼겠다. 벌써 딱 축복으로 확증을 주시잖아요. 너를 통해서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있는 것을 되게 감사하게 여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땅끝이 어디지요? 내가 있는 곳이 땅끝이에요. 올라오시겠습니까? 여기 일본에 이제 여기선 더 이상 육지가 없잖아요. 태평양. 땅끝에 와 있는 거예요. 99%가 안 믿는 이곳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입술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일본어와 일본의 삶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거예요. 땅끝에 우리가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본에 헌신할 때 일본의 교회가 생기는 일에 교회가 부흥하는 일에 기도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우리를 축복하지 않을까요? 그 소원이 있어요? 정말 일본이 부흥하기를 원하세요? 교회가 생기기를 원하세요? 혹시 그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일본이 변화되면 아시아가 변화되고 아시아가 변화되면 전 세계가 변화된다. 이제는 뭐 아시아의 시대라고 누구나 다 자타가 알고 있는 시대에 이제 정말 일본이 변화되는 마지막 핵 비밀 병기와 같이 확 쓰임을 받을 때 우리가 준비된 교회가 준비된 내 헌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제 48절을 읽고 싶은데요. 4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말을 들은 이방 사람들은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됐습니다. 이 말이 이제 조금 제가 차분하게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고, 흥분은 저만 했죠 지금. 좀 다시 천천히. 너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을 이방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찬양했어요. 근데 그 뒤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됐다. 아멘도 잘 하시지만 요거를 생각해 보면 반대로 생각해서 또 여기에 이렇게 질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영원한 영생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들. 그런 말은 영생을 얻도록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야? 그럼 나는 아닌 거 아니야? 특히 내가 죄를 짓거나 교회에서 떨어지거나 믿음이 약해졌을 땐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난 또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아무리 많이 해도 죄 짓고 교회를 떠나고 약해지면 이렇게 강력한 인생을 못 살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시험을 받아서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야말로 교리적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영생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이란 말, 요거를 다른 말로 예정론이라고 얘기하죠. 뭐 신학적인 단어로 예정론,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다. 근데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요건 잘 기억하고 하셔야 돼요. 예정이 되었다, 선택이 되었다. 이 말은 처음부터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인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예정되었다, 선택되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예정은 뭐냐면 예정 받을 만한 사람이나 선택 받을 만한 어떤 소지가 있는 게 아무도 없고 처음부터 인간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었어요. 여러분 물에 빠져본 경험이 있으세요? 제가 한번 그런 간정도 했는데 제주도 가갖고 10살 때 용머리 바위에서 지금 거기 되게 엄청난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꼬르륵 빠졌는데
뭐라고 하냐면 사람 살려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알려주지도 않는 단어가 나와요. 사람 살려. 근데 눈으로 보여요. 거품이 나오면서 꼬록꼬록꼬록. 그때 제가 제 머리를 잡고서 당겨갖고 구원해갖고 헤엄쳐서 나오면 사는 거잖아요. 근데 물에 빠진 사람은 그렇게 안 되니까 빠져 죽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을 못해요. 자력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빠져서 죽을까 말까의 상황이 아니라 완전히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런 존재를 예수님의 피로 일방적으로 구원한 게 구원이에요. 자력 구원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보니까 뒤를 돌아다 보니까 아유 나 살았네. 이게 구원인 거예요. 내가 착하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선행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생각하면 절대 오해예요. 그런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상급은 우리의 봉사와 선행으로 받지만 구원은 일방적인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아는 거예요. 또 제가 목회자라고 해서 뭐 제가 보기에 제 눈에 안 맞는 내 눈에 차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저 사람은 구원이다? 구원 안 받았다. 이 말도 할 수 없어요. 대표로 저를 얘기했지만 여러분들도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가운데서 교회를 핍박하거나 아니면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방해하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지옥 간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구원 받고 나서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성경도 많이 알고 되면서 더 이렇게 강해지고 훈련을 받으면 이제는 가르칠 수 있는 이제 그 용사들로 변해가면서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이지 사실은 구원은 되게 그 확신을 갖는다는 게 어린아이의 그 시절과 그 상황을 많이 걸쳐야지 정말 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제가 설교하죠. 혼자 있을 때 저라고 할지라도 교회에서 멀어지거나 죄를 짓거나 하면요. 사람 약해지는 거 금방이에요. 그러나 그때에도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성경이 쓰여진 말씀에 확신하는 게 그게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 안 돼요. 교회 못 나오고 약해지고 죄지는 그때에도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좀 심한 말 같지만 확신하셔야 돼요. 물론 죄 안 짓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면 이렇게 휘둘릴 게 없어요. 대부분 죄져 갖고 그 죄 회개하느라고 대부분 시간을 많이 이렇게 하고 40년을 방황하는 것도 다 문제를 일으켜서 삥삥 도는 거지. 그런 거 안 하면 2주면 스트레이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니까요. 인간의 흑백 논리로 종교 개혁 당시에 프랑스의 그 개신교인을 위그노라고 부르는데 6만 명을 성 안에다 몰아놓고 죽여버렸어요. 그게 왜냐? 교리로 그렇게 죽인 거예요. 교리로 사람을 판단해서 내가 보기에 흑백 논리로 마녀 사냥하고 해서 죽여버리는 게 인류의 역사였어요. 우리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으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좋으신 분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성품의 사랑의 그 성품의 기인에서 우리를 진멸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우리의 죄에 따라서 사람의 거역과 죄에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시켰다가 구원 안 시켰다가 취소시켰다가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벼운 분이나 작은 분이 아니에요. 우주와 이 천체를 돌리시는 분이 인간이 죄짓고 이런 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인 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보다 크신 우주를 만드신 그분의 보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요. 우리는 다 죄 지을 줄 알고 제자들조차도 다 떠날 줄 알고 예수님을 배반할 줄 알고 다 부르신 거예요. 우리 적어도 살인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베드로처럼 모욕하고 배반하고 떠나진 않았잖아요. 아직. 떠난다고 할지라도 그럴 줄 알고 인간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가치와 그 소지가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죽은 그 상황에서도 일방적으로 구원하고 선택하고 예정하셨다는 이 말을 얘기하는 거지, 처음부터 누구는 예정받고 누구는 예정받지 않았다, 이렇게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것도 하나 교리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들 너무 제가 직설적인 표현하는데 죄 져도 교회 나오세요. 뻔뻔할 정도로 나오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매달리세요. 그래도 나 예수님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또 머리 숙이고 나왔사오니 저를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죄져서 야또 겨우 구원받거나 회개하는 정도에 머무르지 않고 영적인 근육을 상해서 선교하고 전도하면요,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물장구 치고 놀 때가 아니라 정말 깊은 망망대해에 너무나 놀라운 사역과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정말 그동안 걸어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세계로 인도하신다는 거 알고 겨우 죄져갖고 괴로워하는 그런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더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초대에 우리 사람들을 초대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일본 땅에 특별히 우리를 선교사같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십자가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만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되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십자가 보혈만 바라보는 그러한 사명 감당하는 거룩한 선교의 교회, 선교의 귀한 주인공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아멘. 네, 일어서서 봉헌 찬송하며 나아갈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불응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일의 스릴 세시며 이름을 지셨도다. 비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메워요 그 준비하시리.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느라. 그 앞에 나가고 주님께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우리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오사카 오늘리 교회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귀한 선교의 플랫폼 되는 안디옥 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인생과 내 사업이, 내 가정이 축복을 유통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입술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과 자녀를 살려주시고, 내 비즈니스가 흥왕이 되어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라는 내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사카 온누리 교회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우리에게 바톤을 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꿈을 꾸고 긍정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비즈니스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복내려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전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 될지어다. 긍정을 묵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미래를 묵상하는 그런 비전의 의리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저 갔다가 그저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의 주님의 놀라우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 오사카 온누리 교회를 살아있는 이 시대에 플랫폼 교회,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세워지는데 일조하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곳에서 헌신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은 사역자가 많이 늘어나서 정말 일본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꿈의 하나님의 비전어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각 가정이 세우실 수 있도록 경제적인 축복을 허락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건강에 복위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살아있는 긍정의 그런 귀한 물질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들으신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함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선교의 플랫폼 되어 사람을 살리는 교회에 속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교회 되어 내 모든 사업장에서 내 모든 인생의 그 장소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주님의 꿈의 비전어리로서 내 남은 여생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로, 그렇게 주 앞에 헌신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자녀들 위해, 특별히 연약한 우리 환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